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젠더 문제로 인한 남녀 갈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지역 감정 문제도 과거에는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라는 문제로 지역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랑 젊은 사람들 간의 세대 간 갈등도 상당히 큽니다. 빈부 간의 갈등도 커져가고 있고, 특별히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갈등을 해서 싸우고 다툴 때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지냈던 사이의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냥 가만 놔두면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는 이 공간이 지옥처럼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랑 의견이 같으신가요? 이게 갈등이 저절로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 갈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보이세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들의 거짓말과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한 조장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간혹 이렇게 TV 같은 거에 토론 같은 거 하는 걸 볼 때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봐요. 특별히 눈을 자세히 봐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가지고 다 보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에 거짓이 가득하고,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성도들 내에서도 얼마든지 적대적으로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예수 믿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여기서 굳이 다투거나 분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들끼리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흉어물이 덮어지고 이런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서로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이고, 사실 의견 차이라든지 서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차이만 나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분노를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나를 약간 무시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누가 악의를 가지고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텐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가만 안 둔다. 네가 나를 얕잡아봤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나는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분노를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기가 쉬워요. 왜 미워하기 쉽냐면 외부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보다 같은 교인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고, 또 이 교인들과 지내면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서로 서운한 마음도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빼놓고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갈등을 좀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와 실수를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죄예요. 실수는 의도는 선한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는 경우예요.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세상 속에서도 그건 찾아내야 돼요. 교회는 그걸 덮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악을 막 덮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덮어주는 건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덮어주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실수를 한 사람들을 같이 한 번에 뭉뚱그리 말해가지고 다 덮어줘라 교회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이 교회로 인해 가지고 불의가 용납되는 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기독교인들은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네, 뭐 그게 큰 잘못이 아닌가 보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특별히 좀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좋아해요. 좋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좋아하기보다는 특별히 죄를 많이 저지른 분들이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 탁 받아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네가 뭔데? 네가 예수님보다 위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가 잘못을 딱 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사랑 많은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당신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우리 교회도 뭐 잘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행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권징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를 교회가 시행할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교회가 사랑이면 다 덮어줘야지. 왜 교회가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죄가 없느냐.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징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할 때는 이 본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를 해봤고 여러분도 이 본문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건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소위 죄를 진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본문에 대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물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접근을 하다 보면 좀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난 그래도 옛날 내가 가졌던 생각이 맞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의미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음행 현장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었거든요. 성전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음행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율법에는 돌을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글씨 쓰시더니만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끝났단 말이에요. 마치 이 말씀이 음행을 예수님이 용인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서는 음행이 큰 죄에 속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뭐 절도나 그런 죄보다도 음행이 큰 죄에 속해요. 성경에서는요. 큰 죄에 속하는데 예수님이 음행을 그냥 덮어줬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음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호의적인 걸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나중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무슨 어떤 죄의 문제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음행을 덮어줬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뻔뻔해지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어요. 절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왜 절도를 저지르냐 그러면 아니 성경에서 음행이 더 큰 죄인데 음행도 용서했는데 왜 절도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심하게 해서 사회에 피해를 끼쳤어요. 그랬을 때도 당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되냐 할 때 아니 예수님이 음행도 용서했는데 뭐 다른 죄는 용서 못하냐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와전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여자가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 여자 잡혀왔다가 예수님께서 나 정죄하지 않니 가라 그래서 이 여자 간 거로 그냥 끝나요.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를 지은 사람보다 죄를 비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 말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음행 현장에 잡혀온 그 사람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가고 그 여자는 예수님이 풀어줬거든요. 아, 그러면 죄를 진 게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게 나쁜 거구나. 예수님은 죄를 진 사람을 나쁘게 보시는구나. 이런 식으로가 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죄든지 간에 저질러도 절대 비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5세기경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이 여기에 있으면 이게 사람들에게 죄짓게 만든다. 이 성경을 어떻게 좀 빼가지고 없앴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는 경우에 이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봤을 때도 이 본문이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7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시기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6월절이 있고 6월절 지난 다음에 한 49일 지난 다음에 49일을 77절이라고 부르거든요. 77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기념해서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집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 절기가 그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요즘에 추수감사절하고 날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사건이 있을 때가 초막절입니다. 당시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7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상시는 잘 안 하시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겠다.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너무 수위가 높은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고 자기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하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뭔가 좀 뒤집어 씌워가지고 좀 죽여야 되겠는데 그 흠을 잡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민하다가 잘 됐다. 마침 초막절에 사람도 많이 모였고 마침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좀 올가매야 되겠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아닌 자신들이 조작된 어떤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해서 예수님 시험한다는 말은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와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음행 현장에서 저지른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한테 끌려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음행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어떡할까요? 모세의 법에는
음행을 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네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판단, 재판을 해야 하잖아요. 재판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제사장들,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은 다 모여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율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렇게 좀 덫에 빠뜨려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로 칠까요 말까 할 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마라. 내가 니들이 속임수를 알고 있다.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아, 예수님이란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음행을 용납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당시에 로마 법에는 성전에서는 이 성전을 모독한 죄 외에는 어떤 죄로도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저 사람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 종교법을 위반하는 거고, 죽이라 그러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쯤 죽여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이다 말아라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요즘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조체로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남녀가 같이 있어야지 음행이 있는데 이게 여자만 잡아왔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남녀 중에 남자만 잡아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강간죄에 속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남자만 잡아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남녀를 같이 잡아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서 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성읍 내에서 여자가 주장하기를 제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했는데 소리를 질렀느냐 안 질렀다 그러면 아, 너도 합의한 거다. 그렇게 봐가지고 이제 둘 다 책임을 물어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25절에 보시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소리를 못 질렀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는 남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음행에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음행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성경에서 4절에 보시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범이 잡힌 경우란 말이에요. 이게 의혹이 있다 그러면 여자 먼저 잡아오고 남자 나중에 잡아오고 이러면 되는 일인데 현장에서라는 말은 음행을 하고 있는 걸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둘 다 잡혀오든지 아니면 이것이 강간 사건이라 그러면 남자만 잡아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 성경 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법의 기준, 성경에 있는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시대를 일부러 새롭게 만들어낸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왜 만들었냐면 어떻든 간에 음행이라고 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차라리 뭐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음행도 안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음행의 법을 다 촘촘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예수님에게 5절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 돌로 치라고 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돌로 치라고 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신명기 22장을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당시에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게 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미시나에는 이 음행한 여자를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유부녀가 음행하는 경우 참수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유부녀가 아닌 경우는 돌로 쳐 죽여라. 유부녀이건 유부녀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아내인 경우는 귀에다가 납을 넣어서 죽여라. 우리가 햄릿에 보면은 햄릿의 아버지가 납의 그 사감 밑에서 쉬고 있다가 그 삼촌인가가 귀에다 납을 넣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그런 사건이랑 아마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부녀가 음행을 저질렀은 경우는 참수하라고 원래 성경에서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었는데 자신들이 그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을 해가지고 유부녀가 음행하는 경우는 참수시키고 그 다음에 유부녀가 아닌 경우는 돌로 던져서 죽이고 그 다음에 유부녀라 할지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아내인 경우는 귀에다 납을 넣어서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로 친다는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죠. 당시에 미시나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돌로 쳐라라고 말한 거는 유부녀가 아니란 뜻이란 말이에요. 유부녀가 아니란 뜻인데 그러면 당시에 유부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식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당시 유부녀의 기준은 그 12살하고 6개월이 지난 여자 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12살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 다 약혼을 해요. 당시에 약혼을 하기 때문에 12살하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유부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정혼을 한 경우 그 사람은 유부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12살 12년 6개월이겠죠. 12년 6개월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이런 음행 혐의에 관련이 되면 그 사람은 참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12살 미만인 아이는 요즘 용어로 촉법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12살 미만은 음행죄를 저질러도 면제가 돼요. 그 미시나의 법에 따르면 12살 미만은. 그러면 여기서는 유부녀도 아니고 그 촉법 소년도 아닌 나이니까 1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2살 6개월까지 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껴있는 사람들은 미시나의 법에 보면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딱 나이에 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6개월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음행 현장에 분명히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만 잡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시에 여자들이 12살부터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자가 부모님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집 밖으로 나가면 음행죄로 체포가 돼요. 그 사람들이 그를 끌고 제사장에 가거나 법원에 가서 제가 바깥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아예 그 사회에서 음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방법이 뭐냐, 여자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면 법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니까 바닥에 앉아다가 바닥에다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쓴다든지 이 나쁜 놈아라고 썼는지 내가 니네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쓰시다가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놓고 또 다시 또 숙이시고 또 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 사실 극히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음행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향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그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간통을 저지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법이 제정이 되고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통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예수님 돌로 치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 말의 뜻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하신 말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의 뜻은 나는 니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혹시 너희들 중에 속임수 쓰지 않고 양심에 가책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1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 중에 솔직히 이거 꾸민 사람, 내가 니들이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너희들 한번 돌로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8절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드러났다고 보고 어른으로 시작해요. 어른이란 말은 율법 지도자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이거든요. 이 일을 처음에 선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거길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태도가 우리들이 이 여자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음행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실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실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덮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자를 용인하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이 음행을 괜찮다 그랬다고, 또 절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음행도 괜찮은데 뭐 절도는 당연히 괜찮죠라고 이걸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냐? 당신은 흉어물이 없는 사람이냐? 예수님도 죄 없다 그랬는데 무슨 걸 같이 당신들이 나를 책임을 지느냐?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회개란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이 간음 현장 저지른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풀어줬는데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할 필요도 뭐 있고 예수님 제자 사람들에게 뭐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 예수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가 그냥 집 밖에 나와 있는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음행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보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 여자애가 실수를 했다고 본 거예요. 그 사회적 관습에 있어 실수를 했다고 보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실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요. 갈등이 심각한데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갈등 지수가 낮은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 남녀 문제든지 혹은 또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빈부 문제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판단을 못 내립니다. 먼저 분노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 내려요. 일단 그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 분노를 어떤 식으로 하는 나쁜 쪽으로 방향을 풀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뒤에는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들어있어요. 그 영적인 세력들이 들어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남녀가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솔직히요. 그 싸우는 관계인가요, 남녀가요? 부모 자식 세대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싸워야 될 문제예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남녀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어른 세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하고,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 함부로 말하게 하고, 누가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덜 가진 게 그게 왜 서로가 갈등의 문제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혀 싸움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분노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데는 분명히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봐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거를 그냥 뭐 정치인들이냐 누군가의 어떤 그런 수로만 보겠지만 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것들 뒤에는 분명히 영의 역사가 있다고 봐요. 영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선동이 돼가지고 누구를 죽여라 마라 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에 서로 사이 좋은 사람들이 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그냥 뭐 다시 보니 안 보니 저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니, 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마음까지 어떻게 생기나요? 이게 뭐 그 실수 하나 한 게 그렇게 대단하나요? 교회가 무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저질러가지고 악이 차가지고 의도적으로 뭐를 하거나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실수예요. 우리 가족들과 일어나는 일도 대부분 실수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수에 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분열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걸 조장해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가 갈라치게 되면 네 편 내 편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이용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야, 쟤가 너 미워한대. 쟤가 너 싫어한대. 우리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좀 어때요? 저 사람이 욕한대. 아,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 하나 들으면 확 뭐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이러고 막.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저 지도자들이 왜 우리에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에게 왜 하는 거지? 저대는 분명히 악령의 세력이 있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건데 내가 멍청인가? 내가 저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 사람의 선동에 내가 꼭 넘어가야 돼?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너 욕한대. 알았어. 욕 먹을만 하니까 그러겠지. 알았어. 못 들은 척할게.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거기에 무슨 막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거기에 막 선동돼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도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천국이랑 평안한 곳이 아니라 그냥 너, 나,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집단으로 교회가 변모되는 일들이 얼마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데 굴복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악은 악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을 뭐 덮어줄 마음도 없어요. 저건 악한 건 악한 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코지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건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실수를 하거나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덮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대부분의 일들 그것이 아주 악한 영에 의해서나 지도자들에 의한 그런 악한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일어나는 일들 상당수는 실수가 많다고 봐요. 저는 의도되지 않은 건데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허물을 많이 덮어주셨고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 흉어물들을 다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져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좀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잘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정말 악하고 의도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좀 덮어줘서 세상은 좀 갈등하더라도 교회와 가정은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평화로운 은혜 가정을 만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들의 사람들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영적인 분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사람들이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명히 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으로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바꿔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